신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귀한 선진들의 믿음의 기도를 또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늘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인도하시며 2020년 또 한 해 동안에도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와 우리 주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저희들의 삶 전체를 아낌없이 들어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할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시고 또 나 자신뿐만 아니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또 다음 세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를 위해서도 또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솔로몬의 기도를 읽었습니다. 말씀을 오늘 살펴보기 전에 이런 질문을 좀 해볼게요. 하나님은 어디서 기도할 때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를 들으시나요? 어디에서 기도할 때, 장소, 어떤 장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까? 객관식입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1번, 집에서 기도할 때. 다 들으시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가장 잘 들으실까요? 가장 다 들으시는데 가장 잘 들으시는 곳이 어딜까요? 1번 집에서 기도할 때, 2번 학교에서 기도할 때, 3번 회사에서 기도할 때, 4번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5번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몇 번 같아요? 모르면 무조건 5번이라고 하면 땡이죠. 그러면 이제 또 그러면 자, 우리 원누리교회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어디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잘 들으실까요? 1번 바울홀에서 기도할 때. 바울홀은 365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곳이에요. 새벽 예배, 그렇죠? 신령한 장소에 거기 바울홀에 자주 가시기 바랍니다. 바울홀에서 기도할 때 가장 기도를 잘 들으신다.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니 해도 이 아브라함홀에서 기도할 때. 아니면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저기 1층에 보면 식당 앞에 중보 기도실이라고 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중보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잘 들으신다. 아니면 하나님이 저기 비전 센터에서 기도하면 잘 들으신다. 어디서 기도해야 잘 들으셔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미 파악을 하신 모양인데, 하나님은 특정 장소, 또 장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달라진다면 성경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편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인데 특정 장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더 응답하신다고 하면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응답하실까? 한밤중에 기도할 때 응답하실까? 아니면 대낮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특정한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달라지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임재가 달라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들으시옵소서, 굉장히 많이 나왔죠? 성전에서 기도할 때 들으시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옵소서. 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문제 제기는 뭐냐면, 왜 하나님은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어떨 때는 속히 더 응답하시고 또 어떨 때는 강력하게 응답하시고
또 어떨 때는 분명하고 선명하게 응답하시는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 이 말이죠. 오늘 말씀 결론은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공동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속히 응답하시고 강력하게 응답하시고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성경적인 근거들이 있다는 것이죠. 있는데 성경적인 근거와 사례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다른 말로 솔로몬 성전을 다 7년 반 동안 짓고 나서 이제 봉헌, 낙성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봉헌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단 앞에서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는 장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게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은 오늘 내용에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옵소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응답하옵소서. 또 하나님이 오늘 살펴보겠지만 이 솔로몬의 기도를 오케이 해주셔요? 아니면 노라고 하셨어요? 오케이 해주셨죠? 너 기도한 거를 내가 들으겠다. 오늘 7장을 보세요. 7장 솔로몬이 기도하고 마친 다음에 바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7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살라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너무 이 영광스러운 모습에 감히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걸 보고 돌에 깐 땅에 그냥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냥 땅에 엎어져요. 그냥 두렵고 너무 놀랍고 그 위엄과 영광이 찬란하기 때문에 그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에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냥 엎어져서 그냥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아니라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는 사인이거든요. 너 솔로몬 너 기도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하겠다. 그리고 나서 7장 11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 심중에 쭉 하면서 12절에 보세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해서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에 따라서 너 그렇게 해주겠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정말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겠다. 땅을 고쳐주겠다. 또 15절에 보니까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귀를 듣고 귀를 기울이겠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이 성전에서 너희들이 하는 기도를. 그렇죠? 그러면 아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늘 예루살렘 성전 이 대리석 문 지방이 닳도록 들어와서 돌이 그냥 사람들에게 지나다니면서 다른 반질반질해진다니까요. 직각으로 되어 있던 돌이 반질반질. 그만큼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은 없지만은 성벽에서
머리를 대면서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장면,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 이렇게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기도는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성전에 강조를 하시냐. 그거는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12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 성전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전에 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할 때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성전 내가 최고로 내가 비싼 재료를 갖다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아름답고 멋있고 화려하게 최고로 지었습니다. 재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12절부터 21절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15절을 보면, 자 14절에 보면, 자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인데 이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천하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데 그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직접적인 눈에 보이는 증거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전에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약속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냥 돌과 그냥 나무에 불과하죠. 그 15절에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한 말씀. 그렇죠? 16절 상반절에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하나님이 이 성전에 함께 하십니다. 16절 하반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허락하신 말씀 또 나오죠. 우리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허락하신 말씀이 이 성전에서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18절 사람이 또 18절에 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은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당대 최고의 건축 재료를 가지고 두로의 왕을 시켜서 백향목과 대리석과 최고의 금은 보석을 가지고 이 성전을 만들었거든요. 정말 정성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이 건축한 이 성전, 인간이 만든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계실 수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데 인간이 만들면 얼마나 그게 인간 입장에서나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멋있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나 되겠어요? 이 솔로몬도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함께 하시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멋지고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전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의 상징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하고 멋있는 성전이 아니고 다른 그냥 일반 건축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 그게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 자체 멋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멋진 건물에 계신다고 하나님이 임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 전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성전 전에는 성막에 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성막, 이동할 수 있는 그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 성막 중에도 성소, 지성소에 있을 때 언약궤의 그 두 그룹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그룹과 그룹 사이에 내가 함께 하겠다. 거기 있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만 계시는 건 아니거든요. 온 우주에 안 계시는 곳이 없는데 왜 거기에 계신다고 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으로서 그 성막과 언약궤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성막이 이제 한 500년 동안 이동하다가 드디어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성전에 이 언약궤를 모시면서 성막 생활이 마감되고 이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의 성전은 뭘까요? 오늘날의 성전. 구약에는 이 솔로몬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오늘 이 솔로몬의 이 기도하는 내용을 그 중심을 우리가 담아서 오늘도 기도하고 우리 매일 이제 기도하는 거거든요. 솔로몬 이 기도 내용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그 내용과 중심이 다르다면은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구약에 살지만 우리는 신약에 살지만 이 솔로몬의 중심을 그대로 우리는 이어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솔로몬의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솔로몬 성전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솔로몬 성전은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 뒤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바람에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남유다를 함락을 시키고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죠. 솔로몬 성전이 없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 화려했던 성전, 금은 보석 다 가져가고 그 안에 있던 성물들도 다 가져가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한 것이 너무 한이 맺혀서 포로에서 기화나서 성전을 또 만들기 시작하죠. 제2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제2성전을 또 지어요.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못하지만 그 예루살렘 이 솔로몬 성전, 이 솔로몬에서 솔로몬과 우리 선배들이 선조들이 기도했던 그 중심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환해서 성전을 짓는데 그게 또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또 그게 헬라 제국 시대 때 헬라의 그 황제가 또 두 번째 성전마저 또 완전히 또 없앴어요. 다 파괴를 했어요. 제우스 신전, 제우스 신상을 그 성전에다 갖다 놓고 바꿔치기 하고 또 파괴를 했어요.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스리는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 번째 성전을 짓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터에다가 또 멋있게 지어요. 몇십 년 동안 멋있게 짓는데 그게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또 그 성전이 이번에는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괴한 거예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건물을 짓는데 번번이 이 성전이 남아서 지금 어디 된 줄 아세요? 이 성전이 성전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태에 이 예루살렘 성전 지어진 곳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쳤던 그 장소거든요.
그 장소에다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지었고 대대로 거기 장소예요. 언약의 장소. 지금은 서기 700년경에 이제 모슬렘 정권이 들어서잖아요. AD 700년경에 거기다가 모스크를 지었어요. 모스크, 이슬람 사원. 그러니까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저는 안 가봤지만 지금도 그 예루살렘 성전터에 모스크 돔 이슬람 사원이 지금 있습니다. 그럼 성전이 지금 없어요.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 없는데 우리는 솔로몬의 이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솔로몬 성전이 없는데. 신약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 말씀하셨죠? 그 성전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성막부터 시작해서 언약궤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또 포로에 와서 기한 모든 성전에 대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든 것은 뭐의 모형이냐면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죠.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모형일 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또 성전이, 신약시대의 성전은 뭐를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들이 성전이래요. 왜? 오리지널 성전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신약시대에. 그러니까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멋있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를 했지만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그 건물은 없어졌지만 오리지널 예수님 성전인 오리지널 예수님 성전인 예수님을 모시고 기도하면 솔로몬과 같은 똑같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약속의 종착지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완전한 성취요 완성자이신 예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여기서 기도하는 내용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무슨 내용이 기도했습니까? 22절부터 이렇게 단락부터 끊어 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그런 내용이 나오죠. 24절, 만약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이제 사람한테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실수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벌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적국과 전쟁에서 패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26절,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범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벌을 주셨냐면 기근을 주시고 경제적인 궁핍의 벌을 받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나와서 이 성전에서 손을 들고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28절에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꼭 범죄는 아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험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원치 않게 기근이 들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질병이나 무슨 재앙이 와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족이나 우리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재앙이나 어떤 안타까운 어떤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솔로몬이 요청을 합니다.
심지어는 32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방 사람들까지도,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모든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인데,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다른 이방인들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이방인들이 여기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잖아요. 와, 이제 이방인은 아니죠.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은 아닌데,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추어 볼 때는 우리가 이방인이죠. 우리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이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기도하면 예수님을 오리지널 성전이신 예수님 모시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응답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만 기도했겠어요? 아니면 자기 집에서도 기도했겠어요? 당연히 집에서도 기도했겠죠. 들판에서 기도했겠죠. 양치면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했을까요?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집에서 기도해야 될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다 응답하실 수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기서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하면 성전에서 기도할 때,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히 기도를 응답받기를 원하시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원하시고 정말 실감나게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큰 교회 공동체, 작은 셀 교회 공동체 통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더 속히,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응답받은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셀에, 부서에 너무나도 많죠. 너무나도 많아서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얘기 다 못합니다. 어떤 분은, 어떤 셀은요, 제가 압니다. 지금 저도 집사님 저 앉아 계시는데 저 집사님 셀은 자녀들이 전부 결혼을 못했어. 부모들이 모이니까 맨날 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 자녀들 빨리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순차적으로 기도하대요. 순차적으로 응답돼서 와, 부모 입장에서 나이 먹은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지 못할 때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되겠어요.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셀에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응답받는 사례. 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어서 애타는 가족들이 있어요. 셀 공동체에서 기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정이 정말 아기가 없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응답받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아멘도 안 해주시네. 본인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얼굴이 어떤 분은 너무 아기가 안 생겨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시험관을 하라는 거예요. 시험관이 쉬워요, 어려워요? 시험관 되면 다 됩니까? 안 되죠. 그게 확률이 굉장히 낮고요, 굉장히 비용도 고생도 많이 하지만, 그런데 첫 판에 되었다고 너무 감사해 감격하고 그거 한 판에 되게 해달라고 셀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또 어떤 가정은 갑자기 멀쩡하는데 뇌 출혈이 일어나서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데 기도해달라고 긴급 기도 제목이 올라와서 셀 공동체에 기도하고 또 교회적으로 기도해서 짧은 시간 만에 건강하게 퇴원해서
또 저기 중등부 교사한다고 또 와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와, 내 출혈이 일어나는데 그 의사도 신기하대요. 보통 이 정도 되면 움직이지 못해서 119에 실려오는데 2발로 걸어온 것 자체가 신기합니다. 수술을 하는데. 그런 것 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사업이 부도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렸는데 계속 셀에서도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회복된 그 놀라운 사례들도 있고, 어떤 분은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재판에 또 회부가 됐는데 열심히 또 공동체 교회에서 기도하고 억울함이 해소가 되고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돼서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속히 응답하시는가? 똑같은 기도 제목이도 약속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은 또 한 말씀이 있어요. 당부하는 내용이 있어요. 응답하시면서. 그거는 뭐냐면은 셀의 기도, 이렇게 솔로몬처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중심을 다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하는 것도 중요한데, 똑같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전에서 언약을 기억하고 간절히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고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동시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동시에 안 되면 솔로몬의 성전에서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그 뒤로도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성전 달아지도록 들락거리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와 여러분보다는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더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되게 파괴가 되고 실패를 한 이유는, 완전한 실패는 아니지만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시면서 오늘 역대하 7장 9절부터 19절부터 22절에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응답하겠다. 다윗과 언약하기를 내가 정말 약속한 것처럼, 너가 기도한 것처럼 내가 응답하겠다. 너 기도하면 안타까운 일들이 있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해 주시면서 당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역대하 7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우리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읽어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이 성전이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기도는 열심히 하고 성전에서 뭐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면 성전마저도 없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내용이 이제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성전에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냐? 임박한 우리의 어떤 다급한 문제, 신상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몸 아픈 거, 뭐 힘들고 어려운 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 오늘날 너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몸 아픈 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늘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약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문제의 해결이 아니고 그 자체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진실하게 따르는 참 제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선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크신 은혜로 언약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너무너무 부족했습니다. 솔로몬이 언약의 본체이시고 주인공인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전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오직 예수님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2020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셀 공동체에서 함께 돌아가면서 셀 가족들을 위해서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욱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고 강력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셀 공동체의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가고 있는데요, 못 나가도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기도해 드립니다. 꼭 사정상 셀 예배에 참석을 못 한다고 해도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셀에 못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온누리교회에 소속한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셀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셀에 속해 있는데 사정상 여러 여건상 참석을 못하는 것뿐이죠.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마음과 상황과 여건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 제목을 내시고 돌아가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중등부 수련회가 오늘과 내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VIP 초청잔치도 3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간절히 기도될 것 같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지와 또 2월 초에 파송 이제 되어서 나가시는 우리 임주빈 목사님 위해서도 우리 함께 선교지를 위해서도 같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굳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멋지고 화려한 건물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되 특별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또 주님의 핏값으로 산 셀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고 강력하게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심을 약속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바쁘고 분주하지만 2020년에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각자의 또 개인 기도에도 힘쓰시고